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82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타락 이래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자,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0계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이제 82문에서 84문을 함께 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1계명부터 쭉 살펴본 이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세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런 게 죄구나,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음으로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그러죠. 율법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순종의 표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1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2부에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위치에 우리가 와 있냐 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표준을 딱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표준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믿음, 회개, 은혜의 지표를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명 없는 회개, 그 다음에 은혜의 그 방편들이라고 그러는데, 성례와 말씀, 기도, 이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제가 소요리문답 전체를 얘기를 했는데 뭐 하여튼 천천히 이해해 나갑시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을 준 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지 않던 분들 이제 처음 교회로 오고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게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모르겠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실제 제가 그랬고, 제가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부 뭐 다니면서 마음 안에 깊은 안에 이 안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이해하십니까? 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솔직한 마음으로 오른쪽 눈을 한 번만 깜빡여봐요. 내가 볼 때 빨리. 안 하실 거예요? 자, 이 율법,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율법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됨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죄인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부에서 이걸 많이 다뤘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담 이후 모든 태어나는 사람, 아담의 그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죄책, 생각났어요? guilt, 영어로는 죄책.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몸에 안고 태어나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오염, 죄에 대해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나 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 미워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압니다. 10계명에 기록된 이 법은 마음에 기록된 법이고,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옛날엔 초등학교 좀 그 도덕 시험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도덕 공부는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쓰레기를 버린다, 쓰레기를 줍는다. 그럼 애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에게 말대꾸를 한다, 순종한다. 이게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법이라는 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문화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것들을 반항하는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인됨이 증명돼요.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의롭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확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자기가 율법을 지켰대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오셨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니요라고 하고 제가 못 지켰습니다라고 마음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시켰죠? 그렇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엎드려야 되는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 때 이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이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청년들 잘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 요즘 이 대선 때문에 막 TV 토론도 하고, 제가 요즘 TV 토론도 보고 그럽니다. 근데 그 보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대부분 뭐 이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저기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자기가 실수했다는 말을 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래요? 죄에 대한 그 잘못된 반응을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지나치게 자책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난 너무 못해. 난 나쁜 놈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옛날에 한 그것 때문에 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는 거야. 나는 실패자, 이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뻔뻔한 사람. 뭐고 다 하는 건데 뭐 어때? 여러분 그렇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상당히 완고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청년들, 지금부터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주변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보기엔 잘못하고 있죠. 근데 본인은 모르고,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을 옆에서 볼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린이집 설교를 제가 가거든요. 우리 남문 어린이집. 애들한테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설교를 하는 중에 야곱 설교를 했어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한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남문 어린이집 친구들, 자,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우리 친구들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한번 제가 떠봤어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살 사람 짜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걸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의 부패한 본성들, 이걸 인정하는 게,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벌을 받으면 벌을 받으면 돼요. 예. 그리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이유는 죄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뭐 했어요?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숨었잖아요. 잘 보세요. 숨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먹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그러죠. 뱀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죄인의 태도는 부정하는 것이고 나 잘못한 거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전에 이 죄악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인식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82문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도 타락 이래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는 게 있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에서 참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타락해서 지금은 노예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의지가 있어요.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어깁니다. 자, 생각 속에서 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생각 속에서 죄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거 봐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 찬양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넘쳐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고 접사람이 밉고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지 머리가 돌아가며 내일 일에 염려가 막 올라오고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게 죄인됨이에요. 그게 죄인됨.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죄인됨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말의 단계에서 죄가 드러나죠. 말이 그래서 옳게 안 나면,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친절하죠. 그러나 기분이 조금만 수틀리기 시작하면 말이 좋게 안 나갑니다.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데? 자기가 알아, 뭐가 문제인지를. 그러면서도 또 물어봐. 뭐가 문제인데? 이 자기가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나가. 행동도 그래서 이상하게 나가. 알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죄 짓는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도 많이 했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못 들은 사람 한 번 들으라고. 우리 창봉 씨나 뭐 이렇게 새 가족들 들으라고.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막 되게 창피한 죄,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은밀하게 쥐는 죄가 있어서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난 진짜 너무 부끄럽고요. 내가 어떻게 더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난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것 같아요. 자,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고 했냐면, 탁탁 등을 두들기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그래, 하나님도 너 사랑하실 거야, 다시 힘내보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근데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랬다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예, 생각나죠? 우리 청년들 생각나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굉장히 건강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그걸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태훈 씨가 오니까 내가 너무 좋네, 갑자기. 아직 안 싸웠죠?
할렐루야. 올해 결혼했는데 아직도 안 싸웠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올해 결혼했는데 아직도 안 싸웠다는 건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태훈 씨, 혹시 살아가면서 앞으로 10년 내에 한 100번쯤 싸우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 싸우기를 바래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나오세요. 네, 그래요. 오늘 이제 태훈 씨가 요즘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좀 못 나온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쉬는 날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네요. 예, 참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저 사람을 보니까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리문답에서 뭘 말씀하냐?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나가기 전에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죄인가를 보는 눈을 키워가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83번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을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볼 때 똑같이 다 나쁜 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하는지 잘 생각해봐요. 죄가 뭔지를 인식할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죄들은 시작.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대요리문답, 지금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른들 공부를 위한 대요리문답엔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요. 첫째 가해자의 입장에서, 두 번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성격과 질에 의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와 때에 관하여 죄의 질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해자 입장에서, 두 번째 피해자 입장에서, 세 번째는 죄의 질, 죄의 질과 성격, 그다음에 네 번째는 때와 시기. 자, 이게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해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해를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은 가해자, 죄를 지은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게 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애들이 초등학생들끼리 막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거하고 어른이 약한 애들을 보면서 때리고 싸우고 욕하는 거하고 죄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선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걸 늘 기억합니다.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강도사가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강도사, 전도사 때가 좋아. 목사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될 수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게. 여러분, 목사 되면 용서가 안 돼요. 물론 목사도 용서해 주십니다만 이게 달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되면 애들은 애들끼리 싸울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되면 싸우는 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한테 커다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애들이 싸운다고 엄마 아빠가 깊이 상처받습니까? 저놈의 새끼 그러면서 한 대 때려줄 권리가 있잖아.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내가 어떤 위치가 되고, 이번에 우리 교회 직분도 많이 받으시는데 직분 받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고 다른 거예요. 리더가 된다, 나이가 든다, 어떻게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청년들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내가 결혼을 한다, 내가 나이가 든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선다, 사장이 된다, 돈을 번다, 여러분, 그건 완전히 다른 위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 위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위치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입힐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돼요. 자,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별거 아닌데 누구를 향한 죄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 뭐 대단한 죄예요 그게? 아니,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왜 이게 큰 죄죠? 누구를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능지처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사람 포를 떠서 죽였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사지를 묶어놓고 말이 양방향으로 다 사방으로 뛰어가지고 사람이 갈기갈기 찢어 죽였잖아요. 그게 무슨 사람을 죽여서 능지처참했어요? 누구를 배반하면 능지처참했냐? 왕을 배반하면 능지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배반한 죄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사람을 꼭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를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죄악, 하나님을 향한 적대, 이런 것들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문맥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회방을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귀신 들린 자구만,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귀신 들렸구만,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구만, 이러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너 사람 앞에 죄 짓는 건 용서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오는 세상에도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해. 무서운 거죠. 이런 인식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가해자, 피해자 했죠? 죄의 질, 그죠? 이 성격. 이에 따라서 더 나쁜 그런 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경고도 받았어. 솔로몬의 경우에 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꿈에 2번 나타났거든요. 근데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한 거죠, 완전히.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저기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해요. 내가 알아봤죠, 누군지. 그러니까 알려줬거든요. 누구라고 그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해요. 자기의 충직한 충신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는 거죠? 게다가 아까 가해자가 누구냐? 지금 왕이죠, 왕. 그럼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은 진짜 죄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건 충분히 알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경고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이죠. 자, 스가랴서 17장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러 귀를 막으며. 자, 여러분이 나중에 애를 키우다 보면 이걸 딱 보게.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야 일로 와봐, 싫어!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불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라 큰 너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일부러 안 듣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자,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나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십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모세가 말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는데 2번 치면서 승질내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죽게 하시죠.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이 지도자로 선다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맡기 전에 하나님한테 맡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고, 자, 청년들 아직은 지도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금부터 민감함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소와 상황, 시간, 때,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때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예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생각나십니까? 굉장히 불평. 그 홍해 앞에서 불평하죠. 홍해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 데려왔냐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세요. 자, 광야에 들어갔어요.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 다음에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다 주시죠. 왜 그렇게 주신지 아시겠어요? 어려서 그래. 어려서 아직 잘 모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성들이 나중에 삥삥 돌아서 모압 평지에 갔어요. 모압 평지에 갔는데 거기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행음을 하고 모압 이방신 바알 부올의 제사에 가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알 부올 제사에 가담한 자를 다 목매달아 죽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때 한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요. 뭐 하겠다고? 난 이 여자가 좋다고.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배역한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때에 말하자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 중에 왜? 그러고 반항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으로 그 남자 그 여자 배를 한 번에 뚫어버렸다고. 무섭죠? 그러니까 진노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편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인 상황, 우리 공동체의 상황, 저 사람의 느낌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죄예요, 죄. 이런 걸 알아가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이 이 게하시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엘리사의 종이죠.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게하시가 이제 보니까 나아만이 예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기 뭐 선지자가 지금 어디서 어려움을 당해 조난당해서 왔는데 저희 금하고 좀 외투 하나 하고 좀 이렇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받아왔어요. 모를 줄 알았죠. 자기 선생 엘리사가. 그래 받아가지고 딱 왔는데 딱 갖고 들어가니까 그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이게 왜 말을 안 듣냐. 열왕기하 5장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5장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이 어떻게 그걸 받을 때냐 이런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원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뭐 목사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도 하시잖아요. 물론 이 시대적으로 이제 아직은 종교인이 김영란법에 안 걸리지만 언제 그런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만의 감사의 제물들을 받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때였냐면 죄다 선지자들이 돈만 좋아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좋은 말을 해주고 돈이 있어야 위에 기도해주고, 이런 시대에 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데 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뜻들을 어기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의 여지를 주느냐? 그게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병,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사실은 이 사회가 교회의 도덕성이라든지 사람의 죄의 불감증에 걸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공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가 죄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고쳐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아직 정신 있는 거죠? 네. 괜찮은 거죠? 네.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좋아요. 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이제 다음 주에 더 나누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객기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신뢰를 쌓아가는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